오늘은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와 같은 백성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요 또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왜 행복한 자냐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 힘을 얻으시고, 왜 내가 행복한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또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고, 믿음 생활 할 수가 있고, 교회 생활 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나는 행복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말이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혹은 또 교회 생활할 때 참 교회가 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구미 사랑의 교회 교인 된 거 정말로 행복하구나, 내가 구미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거 정말로 행복하구나,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은혜도 없고 냉랭하고 영성도 없고, 또 가만히 보니 성도들 관계는 삐뚤어져 가지고 그냥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이런 모습들만 눈에 쫙 보이고, 그런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봉사생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 동안 내 세상에서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 이런 사회생활을 통해 가지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찌들리고 아픔도 당하고 짓눌리고 상처도 받고 참 그런 게 많은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면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은혜도 입고 용기도 얻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새 힘 얻어가지고 내가 살기를 바라는데, 교회에 오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있을 때보다 더 훨씬 더 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토수장에 끌려가는 동물처럼, 짐승들처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교회에 몸을 담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은 바깥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교회에 와서 다 해결되고 해소가 되고, 은혜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할 때에, 첫째는 혈연 공동체가 잘 돼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혈연 공동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혈연으로 맺어진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런 그 영적 혈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죄악 속에서 사망 가운데 빠졌던 자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고 거기서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그런 사람들의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2사람 이상씩 모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이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교회 밖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밖에서 살던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인데, 사람이, 자연인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교회 밖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심령 속에 말이죠, 악한 영이 들어가 보세요. 악령이 들어가 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온전할 때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면 그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해서 조종하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속된 말로 미쳐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정신도 이상해져 버리고 이성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사람이 이렇게 날뛰고 큰 소리 치고 아주 사람이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자연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영이, 성령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갔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가 없고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보혈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맛본 사람, 예수의 보혈을 덮은 사람, 이 심령 속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심령 속의 마음 속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 제단에, 성전 제단에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듯이 자연인 속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심령에 뿌려짐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전에는, 과거에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사람, 떨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의 피가 내게 뿌려졌으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가까이 되어졌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어서 멀리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막힌 담. 무슨 막힌 담입니까? 죄악으로 막힌 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래서 영원히 분리된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자기 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담, 죄악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둘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주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관계가 되어졌다. 자기 육체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미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피를 함께 마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현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가 성도의 관계이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동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맺은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이런 관계가 맺어지고 이런 생활이 이루어질 때,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좋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지상 천국의 모습이 있는 교회, 지상 천국의 모습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60년대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를 완전히 부흥의 어떤 물결로 이렇게 온 전국을 휩쓸어 갔던 위대한 부흥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 목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또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천국이 어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보여달라 그러면은 보이는 천국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말씀했냐고 하면은, 회사가 본점이 있으면은 지점이 있고 지사가 있는 것처럼 천국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천국의 본점이, 우리가 마지막 때 가야 될 천국의 본점이 있는 것처럼 바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으니, 여기 내 마음의 천국이 바로 이 천국의 지사고 지점이고, 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가정 천국이 바로 천국의 지점이고, 그 다음에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랑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그들 교회를 이루어갔느냐 하면,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신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 이런들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사랑하고 순종을 하고,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거기 보면 서로 유무상통합니다. 자신들의 것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공동체 소유로 만들어서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많은 이웃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생명이 날마다 더해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성장 부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뭡니까? 바로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도 이런 지상 천국, 교회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상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사람의 육체가 동물과 비슷한 요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희락이 넘쳐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필수적인 것은 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몇 번 중대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 어머니와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친구와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배우자와 만나고, 이렇게 만남이 있는데 그런 만남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것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껍데기만 행복하는 것이죠. 그 행복은 비상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가짐으로 행복하고 소유함으로 행복하고 나아짐으로 행복한데, 만일에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나아지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행복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행복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절대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품에 있어야 행복하고 예수의 이름과 그 피의 흔적이 있어야 행복하고 성령이 계셔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의 모형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품이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좋고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이것을 바로 안다고 하면 정말로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또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그거는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싸움터이며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셨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천사, 하나님의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마귀가 되고, 그리고 사단 마귀가 되고 악한 영들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초대교회는 로마의 정치적 세력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강압에 모든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하면서, 왜요? 살아있는 사람을 황제로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에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또한 유대인의 해방이 심각해서 교회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시해서 많은 초대교회 초대교회들은 그런 정치적 세력과 그리고 이단 사이비 세력들의 도전을 가감하게 맞서서 싸워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정치적 칼의 세력과 영적 간교한 이단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계략을 다 부렸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뚫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도전해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을 만날 때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싸움은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사랑이요 기도요 감사요 찬송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면 반목질시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사단 마귀는 절대로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고 반목질시하면 거기에 사단은 계속 편성해서 함께 편성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교회는 사단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긴장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악의 역사는 반드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와 마귀의 대적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띠를 허리에 띠고 의의 호성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교회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함으로 전도함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침으로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파수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해 와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를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교회를 헐거나 무너뜨리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켜나가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의 보혈로 맺어진 생명적 관계입니다. 서로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존경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부흥되고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교회가 살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